사랑에 대한 찬양인데요. 마지막에 아련했어요. 예? 사랑이. 예.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지만 모든 건 사랑으로 마지막에 연결이 되더라고요. 모든 설교의 메시지도 전부 다 사랑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사랑해? 사랑해 당신을? 예? 그럴까요? 사실 그냥 사랑해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사하십시오. 우리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것도 해봐요. 이것도. 제가 최근에 이걸 한번 했더니 애교가 있다고 그럽니다. 나한테도. 어쨌든 우리 교인들 사랑합니다. 오늘 저녁엔 전부 거의 우리 교인들이네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이 저녁의 은혜를 또한 우리가 고대합니다. 이제 목사님 오늘 오후에 쉬지도 못하시고 1시부터 4시까지 또 사역을 해주셔서 우리 골격도 잡아주시고 나는 팔을 찢는가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막 팔을 잡아다니 저 찢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붙어 있더라고요. 여전히. 그리고 나중에 시원하다 그러고 그런데 어쨌든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목사님 또 사모님도 이게 얼굴이기 때문에 집중해야 되는 일인데 손이 아주 예민하시고 정확하게 다른 데 건들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집어내시고 태우시고 하셔서 점도 흠도 없이 만들어주신 티나 주름 잡힌 그거 주님이 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야기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수요일날 공부한 것처럼 귀한 사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 주셔서 원래 운동에서 피곤도 안 오시겠지만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을 존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박수는 이미 쳤어요. 저는 들리지요? 저는 가서 또 운동을 한바탕 하고 왔습니다. 피로를 푸는 것이 경침 운동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1시부터 4시까지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저한테 주어지질 않아서 가자마자 호텔방에서 운동을 하고 식사를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부부가 이 사역을 하면서 어떤 때는 새벽 2시까지도 하고 하거든요. 또 새벽에 또 나가서 해야도 가는데 불구하고 이 사역 하러 돌아다니면서 한 번도 몸살을 난 적이 없었어요. 원래 원칙은 하루에 4분 이상은 교정을 해주지 말라고 합니다. 만약에 4명 이상을 계속하게 되면은 제 몸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 하는데 뭐 이제 해봤자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겁 없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셔서 그래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또 저녁을 또 맛있는 거 사주시니까 또 아주 맛있게 먹고 또 힘을 또 얻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 이제 건강 강의를 했고 오늘 낮에 운동하는 법을 또 실제로 시범을 보여드렸고요. 또 종이를 나눠드려서 운동하는 요령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고 오후에 교정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로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제가 몸을 잡아 드리는 것은 그건 한 번으로 끝나는 거지만 이 잡혀진 몸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리 몸을 똑바로 잡아 놓았어도 만약에 운동으로 그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면 또 이전에 아팠던 것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아파도 그게 정상이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시간 나시는 대로 꼭 운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운동을 늘 하고 있습니다. 경침 운동을.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오후에 얼굴도 많이 만지셨죠? 꼭 시키시는 대로 하셔야만 흉터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은 지금 벌써 어제하고 오늘하고 얼굴이 틀린데 앞으로 다음 주일 가면은 얼굴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 주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모아주셔서 말씀과 은혜의 잔치를 벌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열심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진 그 말씀은 가슴에 새겨지게 도와주시며 가슴에 새겨진 말씀은 순간순간 생각나게 도와주셔서 말씀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밤도 주의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고 종은 또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요. 주님만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요. 하나님을 존중하라. 창세기 46장 1절서 4절입니다. 저거 제가 만든 건데 제가 실수했네요. 지금 실수 지난 주간에 다듬었는데 저거 못 보고 그냥 또 실수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은요, 그냥 혼자서 마음속에 대답하시면 됩니다. 질문을 이렇게 드리면은 아마 마음속에 대답이 여러 가지로 나올 줄로 압니다.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자신들이 마음속에 대답을 가지고 있을 줄로 믿지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늘 말씀 속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서 문제 속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행복해야 될 가정의 문제가 많이 있죠. 부부간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님 간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정에 쌓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순간순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고 힘들게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위로를 받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나? 그래서 이 위기에서 내가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탈출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지요. 또 사람들에게 기대를 걸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많은 문제 속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또 기대를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문제가 그냥 그대로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더 그것이 많아지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하지요. 때로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세계 1위,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면서 이 어려움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조금도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같이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늘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늘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늘 시간 강조하지만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신 분이지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입술로만 전능하신 분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정말로 어려움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문제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보고 계시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주의 성도들이 고통받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지 못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진정한 위로자세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찾아오셔서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큰 음성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서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치고 고난 인생에게 참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의 모든 어려운 일들,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면은 오늘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과 평생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와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세히 알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는 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사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과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많다는 이야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사는 것은 우리한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돕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이 바로 오늘 본문성에 나와 있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수록 아무리 우리의 주변이 힘든 여건들로 채워져 있어도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자. 주변에 아무리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는 존중해야 되는가? 또 하나님을 존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고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가 하는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 야곱은요,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에 대해 잘 아시잖아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야곱은 아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로부터 아주 오랜 잊어버린 후에 아주 오랜 기간 후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들의 초청을 받고 이로 말할 수 없이 기뻐서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을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자식들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알잖아요.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그리움의 대상입니까? 저는요, 제 큰아이가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을 때 요즘 다 커놓으니까 1년에 한 두세 번도 잘 못 봅니다. 사실 멀리 있으면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저 바쁘니까 가끔 시간 내서 한 번씩 와서 며칠 동안 비싼 얼굴 보여주고 가는 것이 전부예요. 그런데요, 아이가 온다고 비행기표 일정을 알려주면은요, 마을은 안에도 많이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요즘 비행기가 일찍 오는 경우보다 늦게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도 되기 전에 미리 가서 거기서 공항 주변에서 빙빙 돌다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1년에 몇 번씩 보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데 야곱은 잃어버려서 오랜 후에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고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들떴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의 초청을 받은 다음에 이런저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는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아들의 있는 곳을 향해서. 그런데 들뜬 마음이 가라앉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애굽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자기가 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출발은 했으면서도 요셉이 사는 애굽으로 갈 것인가? 아들 요셉이 초청을 했는데 과연 가야 되는가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결정을 확실히 내리지 못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가면서 계속 망설여지는 거예요. 내가 잘한 일일까? 잘못한 일일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시작할 때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시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괜히 찜찜하지. 내가 잘한 일일까? 잘못했을까? 하나님 날 도와주실까?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같잖아요. 똑같은 경우예요. 야곱이 그냥 아들의 초청을 받고 기쁜 마음에 들떠서 출발을 했지만 가면서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잘하는 일인가? 잘못하는 일인가? 과연 아들한테 가야 되나 가지 말아야 되나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비록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애타게 보고 싶던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았지만 마음속에서부터 밀려오는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왜 두려워했겠어요? 아니, 아들의 초청을 받고 아버지가 가는데 왜 두렵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들이 혹은 딸이 다른 주에서 혹은 외국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면서 초청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가지요. 두려울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두려웠어요. 내가 과연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과연 내가 이 길이 옳은 길인지 혹은 잘못된 길인지 정말로 가야 되는지 가지 말아야 되는지 문제에 듣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는 그 야곱의 두려움의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세 가지의 이유를 통해서 저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 두려움의 이유가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어떤 때는 큰 시험에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 큰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교회를 안 가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에 그냥 꾸준하게 기쁨도 하나도 없이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못 떠나는 줄 아십니까? 많은 경우 내가 떠나면 벌 받지 않을까 봐, 벌 받을지 모르겠다 하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한국교회 그렇게 가르쳤어요. 교회에 떠나면은 하나님이 벌 주신다 이렇게 가르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조금 신앙생활 등한시하면 하나님이 벌 주실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과연 내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한테 주셨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땅을 내가 과연 버리고 가도 되는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창세기 12장 1절 4절이죠.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던 이 아브라함을 빼내가지고 이곳에 이주를 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고 정착시키신 이 땅을 떠나는 것을 하나님 과연 허락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가만 놔두실까 하는 이런 마음속의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다는 이야기. 자, 성경을 보면서 두 번째 두려움의 이유를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의 이유가 뭐냐면요, 두 번째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당했던 곳이 바로 이 애굽입니다. 애굽.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당했던 것.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은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애굽에서. 여러분 내용은 아시잖아요.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어요. 심지어는 마누라까지 뺏길 뻔했잖아요. 그리고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그것을 야곱이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애굽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고통을 받고 힘들게 살았고 할머니마저도 위기에 처했었는데 과연 이 애굽으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두려움의 이유가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두려운 사건, 두려움의 사건들이 있었으면 거기에는 두려움이 남아 있잖아요. 이제. 세 번째 두려움의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26장 2절에 보니까 아버지 이삭도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 나와 있는 내용.
애굽으로 가지 말라. 자, 그러니까 보세요. 할아버지한테도 가지 말라고 했고 아버지한테도 가지 말라고 했던 이 애굽 땅인데 이 애굽 땅으로 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하는 문제. 옳은 것이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할 땅에 거하라.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고민하던 야곱이 브에세바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지금 구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물론 그렇게도 사랑했던 야곱입니다.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야곱은 당장 쫓아가서 만나보고 싶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전까지는 그의 발걸음이 가벼울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지 않고서는 내가 거기에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어요. 내 생각, 내 기쁨, 내 만족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리 보고 싶던 요셉이 사는 곳일지라도 그곳을 향해서 길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 바로 야곱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46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지. 이건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가 나와. 브엘세바가 어떤 곳입니까?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장소가 브엘세바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할아버지지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던 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곳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응답받은 장소가 브엘세바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향해서 가던 야곱이 이 브엘세바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내용이 뭡니까? 아들 요셉이 오라고 하는데 애굽을 가야 할지 가지 말아야 될지 결정해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브엘세바에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야곱이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애굽으로 가는 문제는 혼자 결정해도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뭐 휴스턴이나 뉴욕이나 혹은 워싱턴 DC나 혹은 뭐 시애틀이나 가서 산다고 생각하고 혹은 한국이나 영국 가서 살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한번 우리 집에 좀 다녀가서 오세요 이렇게 초청을 하면은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십니까? 우리 신앙의 기준으로 하나님, 우리 딸 아무개가 지금 시애틀에서 살고 있는데 저 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내 딸이 지금 영국 가서 지금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날 한번 오라고 하나요? 하나님 가야 될까? 가지 말아야 될까? 이렇게 기도하고 결정하십니까? 우리 기준 신앙으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지금 오라고, 우리 아들이 지금 오라고 그러는데 목사님 여기 가야 될까요? 가지 말아야 될까요? 물어보고 결정하십니까? 아무한테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결정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혼자 결정해도 되는 문제였어요. 그렇지요. 또 혼자 결정한다고 해서 누구도 야곱에게 비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결정해도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결정한다고 해서 아무도 야곱에게 손가락질 할 수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이런 문제마저도 하나님께 의논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까지 주님께 의논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 하나님을 존중해가지고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까지 주님께 의논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와 두려움이 가슴을 짓누릅니까? 제가 두 가지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각자의 브엘세바를 만들라는 사실. 각자의 브엘세바를 만들라. 아브라함이 예배하던 곳, 이삭이 예배하던 곳, 야곱이 응답받은 장소가 브엘세바인데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은 우리는 각자의 브엘세바를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각자의 브엘세바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장소가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외롭고 힘들고 지칠 때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하소연을 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털어놓으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곳, 그 브엘세바를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를 의논할 수 있는 곳, 걱정거리들이 생길 때 찾아가서 하나님께 의논 드릴 수 있는 그곳, 그 브엘세바를 우리 각자는 다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해서 찾아갈 수 있는 그곳. 무엇인가 하고 싶은데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생겼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는지 알 수 없을 때 찾아가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그곳, 그 브엘세바를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각자의 브엘세바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각자가 말이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기쁘고 즐겁고 혹은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앞에 가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더 놓고 의논할 수 있는 그곳, 그 브엘세바가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러면 어디가 브엘세바가 될 수가 있어요? 교회가 될 수가 있지요. 아무 때나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아무 때나 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곳. 아무리 큰 소리로 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해도 방해받지 않을 그곳, 교회가 가장 좋은 곳이죠. 그러나 교회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사무실일 수도 있죠. 한적한 곳이면 사무실도 괜찮습니다. 혹은 집안의 한적한 골방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여건들이 다 갖춰지지 못한 분들 같으면 공원의 한적한 산책로도 골방의 브엘세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조용히 걸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리고 조용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브엘세바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니. 누구에게나. 각자에게 말이죠. 똑같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브엘세바가 꼭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가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부엘세바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뭘 만들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께 찾아가서 뜻을 구하세요.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좋고 나쁜 모든 일까지도 야곱처럼 여러분의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이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아무리 사소하니 내가 이걸 어떻게 말하지? 옛날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마는 한 자매가 저한테 오래됐어요. 오래된 이야기인데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의논을 하는 거예요. 뭘 의논하냐면은 어떤 사람하고 교제를 하는데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목사님 저한테 좀 조언 좀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그걸 조언하겠어요? 기본적인 몇 가지 물어보고 조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책임감 있는 조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응답을 해주실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하는 소리가 아이고 창피해서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기도해요 그래요. 그 내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자매님의 24시간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뭐가 창피합니까? 그래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남자하고 손잡은 것도 보셨을 테고 하나님께서 그 남자하고 또 조금 더 진전된 것도 보셨을 텐데 뭐가 창피해서 이야기 못하겠대. 그런 이야기는 안 했어요. 듣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24시간을 보시는데 뭐가 창피해서 하나님께 아뢰지 못합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소한 문제까지도 다 받아들이실 수 있는 분이. 제가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영락없이 돼가나 봅니다. 제 손녀 보면은요, 큰 손녀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냥 따발총 쏘듯이 막 이야기를 해댑니다. 저만 보면 전화로 화상으로 말하든 화상을 보든 전화를 하든 뭐 가면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슨 이야기 하든지 그 이야기의 내용에 크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은 다 들으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큰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확실한 응답을 주실 것이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삭이 부엘세바에 왔을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여기 보니까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이삭 이야기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삭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왔더니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대신 해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이 다시 부엘세바에 왔을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요, 야곱아 야곱아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러니까 이삭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엘세바에 찾아갔더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걱정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데, 야곱이 다시 부엘세바에 갔더니 그 아버지에게 했던 이야기를 또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야곱아 야곱아 걱정하지 말거라. 두려워하지 말거라. 당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대답을 해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이 약속은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했던 약속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야곱은 이 약속을 듣고서는 힘을 얻었어요. 아, 내가 보고 싶어 했던 요셉을 만나러 가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내게 가라고 약속하셨어. 나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애굽을 향해서 힘차게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게 된 이상 망설일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성도의 음성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성도의 음성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내용이 하도 저 내용이 좋다 보니까 자꾸 안 나오려고 하네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성도의 음성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좋은 일에도 어려운 일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한테는 중요하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실패에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가 문제가 아니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신앙의 자세를 우리는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야 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성경은 이런 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도로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니까 오늘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감찰하시는 거예요. 성도들 보시면서 누가 과연 하나님을 향하는지를 찾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말씀 이상 더 좋은 위로는 없습니다. 우리한테.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저 문제를 발생하면은 교회를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갈 길을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면은 교회를 멀리하는 경향이 있는 거 보게 됩니다. 점점 더 해결하고는 멀어지죠. 바울이 대적의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와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울이 마음을 가라앉힌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고난당할 때, 어렵고 힘들 때, 두려움과 염려가 몰려올 때, 앞이 캄캄할 때 사람 찾아가지 말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 속에 해답 찾아 승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진정한 위로가 있고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성도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행을 앞두고 걱정이 태산 같은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그 말. 그러니까 가는 길 오는 길을 책임진다는 이야기. 4절 말씀이죠. 여정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할아버지가 어려움을 당했던 애굽이고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말하셨던 애굽이지만 야곱에게는 다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가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가는 길과 오는 길을 내가 인도해 주겠다. 그래서 야곱은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결정인가? 정말로 괜찮을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말년에 타국에서 모진 고생하다가 죽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많았지만 야곱에게 갈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는 그는 힘을 얻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인도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갈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축복이 무슨 축복이냐? 우리의 삶의 여정,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의 인도를 받으면요, 때때로 실패를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의 인도를 받으면 어떤 때는 헤어날 수 없는 구렁이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인간의 인도에는 실수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안전하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안전하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아무리 여건이 힘들고 어려워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보장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는 두려움도 불안도 없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합니다. 1년에 한 2번씩 이렇게 들어가서 중국의 한족들에게, 한족 신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때로는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연장 교육을 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참 위험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는 것이 현장에서 걸리게 되면 그냥 체포가 됩니다. 해가지고 감옥에 가둬놓고서는 돈으로 흥정을 해요. 벌금을 내고 나가라. 그래 벌금을 뭐 3만 불, 2만 불, 1만 불 이렇게 흥정을 하고 그리고 있는 거 다 거짓말도 못하는 것이 있는 거 다 이미 조사해 놓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고 추방을 시켜버려. 그러고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런데 종종 이렇게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있다 보면은 종종 전화가 통역한테 와요. 뭐라고 하느냐면은 어떤 지역에서 지금 현장 급습을 당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전화가 옵니다. 막 기도하죠, 학생들이. 그래서 중국 가서 강의하러 가면은 두려움이 마음속에 항상 존재합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안 다쳐요. 현지인들은. 그런데 외부인들, 외국 사람들은 크게 다쳐요. 왜? 못하게 돼 있으니까. 중국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님 계속 기도합니다. 안전하게 한 주간 강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안전하게 강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중국 일정 잘 마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합니다. 월요일 아침 강의 시간 전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성경도 이렇게 들고 못 갑니다. 감추어가지고 가방 속에 넣어가지고 그냥 성경책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참 신기한 것은요. 딱 강의 시간 시작을 하면은요. 까맣게 잊어버려요. 공안에 위험이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그냥 강의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5시에 강의가 딱 끝나면은 그때 또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잘 마쳤는데 내일 또 안전하게 강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새 금요일 날 5시까지 돼서 빨리 나옵니다. 그냥 빨리. 그냥 그 자리 현장에서 빨리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데로 옮겨서 또 기다렸다 다른 데 하든지 또 그렇게 아니면 나오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희가요, 미국 생활을 시작한 것이 1988년도 1월 19일입니다. 한국에서 짐을 싸가지고 미국 도착하니까 1988년도 1월 19일이었어요. 아이들 셋을 데리고 저와 제 아내가 미국으로 휴스톤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크레딧도 없으니까 뭐 차를 사는데 조그마한 그 차 있잖아요. 그 도끼로 딱 찍었던 것 같은 차가 있어요. 피에스타라고 옛날에 피에스타인가 뭐 있었잖아요. 오래되신 분들 포드에서 나온 거 조그마한 거 있어요. 그 기아 그것도 좀 싸니까 기아를 사가지고 가는데 그것도 한 1,500불 다운페이를 걸어야 차를 주었어요. 신용이 없으니까. 그것을 주고요. 아파트를 얻어서 들어간 침대가 없으니까 침대 하나 사는데 친구한테 사기당해서 500불 주고 완전히 이상한 침대를 샀어요. 그거 500불 사기당해서 없어졌지요. 돈을 조금 가지고 왔는데 조금 한 3,000불인가 3,000불인가 가지고 왔는데 온 가족이 이민 오면서 한 3,000불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3,000불 가져왔는데 1,500불 걸고 아파트 디파짓 걸고 전기 같은 거 하면은 뭐 디파짓도 걸어야 돼요. 그거 걸고 500불 사기당하고 딱 아파트 들어가니까 170불이 80불이 남았어요. 딱 170불이 80불. 그냥 그렇게 하고 아파트 들어가니까 170불 80불 남았어요. 그것이 1988년도 1월 19일 그 주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누구 집에 가서 얹힐 수도 없잖아요. 딱 들어가서 살았는데 1988년도 1월 19일에 170불, 178불로 시작된 이 미국 생활이 어느덧 벌써 지금 28년 됐나 29년째 돼가는 29년이 됐네요. 벌써 내년 1월 19일이면 30년이 돼가는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까지 쌀이 없어서 굶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굶은 적은 많이 있습니다. 살쪄서. 그 살 안 찌기 위해서 막 그냥 어떤 때는 막 너무나 좀 체중이 오버되면 저는 먹으면 먹는 대로 막 살이 막 붓는 스타일이에요. 막 이렇게 조금만 관리 안 하면 막 이렇게 됩니다. 얼굴도 넓적해지고 말이죠. 그런데 참 그거 178불로 시작된 그 생활인데 불구하고 지금까지 쌀이 없어서 목회를 쭉 하고 선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쌀이 없어서 굶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집이 없어서 바깥에서 자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집이 없어서. 그때는 휴스턴에 아파트도 쌌어요. 490불에 1,400 스퀘어피트 잘 살았으니까. 돈이 없어서 애들 학교를 못 보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지가 공부하고 싶은 만큼 셋 다 공부를 다 끝냈습니다. 더 공부하러도 안 할 정도로 공부들 다 했어요. 저는 지금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전화 오면은 우린 나쁠 일이 하나도 없다. 정말로 좋다. 이것으로 만족한다고 하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최선 정말로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애들 다 좋은 직장 가지고 살고 있죠. 일 안 해도 애들이 먹을 거 보내주어서 잘 먹고 살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인도해 주시면은요, 우리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간증이 저한테만 있겠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똑같은 게 있을 거예요. 누가 미국에 오면서 많은 돈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니까 아무 걱정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모세도 이런 사실을 일찍 깨달았어요. 그래서 출애굽 후에 말 안 듣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은 백성을 이끌고 가지 않겠다는 비장한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를 한 것을 보게 돼요. 그 기도의 내용이 이겁니다. 거기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가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 교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너와 너의 백성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응답을 받고서야 그는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사람의 인도에 목숨을 걸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를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누구한테 의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 제가 지난번에 오래전 2003년도 있었던 사건인데요. 우리 막내 아들 친구 옛날 미러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아이가 미네소타 강에서 빠져서 죽었어요. 이라크를 갔다 온 아이인데 내가 거기 이제 가진 못하고 이쪽 내려와서 예배를 인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휴스턴 플로리다를 가는데 새벽에 일찍 출발을 했습니다. 비가 출발했는데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비가 너무나 많이 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2시간 반 정도로 운전하고 제가 조금 졸려서 제 아내한테 운전대를 맡겼는데 여전히 비는 많이 옵니다. 그런데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번쩍 떠보니까 차가 I-10에서 빙빙 도는 거예요. 그 비가 억수가 쏟아지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죽었구나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잘못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 아내는 핸들을 붙잡지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차가 몇 바퀴를 도는데 아래는 나무들이 많이 있고 가운데 다행히 이런 잔디가 있는데 또 다른 하이웨이 I-10이 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완전히 뒤에서 차가 오든가 나무한테 들이받든가 저쪽으로 건너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둘 다 한꺼번에. 그런데 몇 바퀴를 돌더니만 가운데로 탁 가더니만 마침 공사를 하고 있던 이 땅을 파는데 그 진흙 속에 차가 그냥 박혀버렸어요. 진흙 속에. 그때서 비로소 휴 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바로 둘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빠 괜찮으냐고. 우리 괜찮아. 아무 일 없어. 하고 거기서 3시간 4시간 경찰들이 와서 그것도 딱지 띄더라고요. 딱지 띄고 토잉카가 와서 차를 꺼내고 왜 딱지 띄느냐고 했더니 어쨌든 사고 났으니까 뛴다는 거예요. 네 잘못 아닌 걸 알지만 사고 났으니까 더 천천히 갔으면 안 났을 텐데 천천히 갔거든요. 그래도 사고 났으니까 천천히 갔다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딱지에 띄고 토잉카 와가지고 그걸 다 끌어내주고 미국 사람들이 참 좋아요. 거기 다 서가지고 정리해주고 도와주고 해가지고 몇 시간 만에 예배는 인도를 못했습니다. 늦어가지고. 우리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시도 안전하게 살 수 없는 이 미약한 존재들이 우리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때 만약에 문제가 있었으면 오늘 여러분들 얼굴이 전 못 뵀어요.
그래도 그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 점을 빼신 거예요. 요즘 세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의 주변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주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다 맡겨버리라. 그러면은 내가 너의 가는 길, 여정, 인생의 여정을 책임져 주겠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베다니 교회의 여정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베다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여정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앞으로의 여정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들 요셉이 그의 눈을 감기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있죠.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나이가 늙은 이 요셉에게 무슨 소원이 있었겠어요? 뭐 부귀영화를 탐악했습니까? 아닐 거예요. 만약에 요셉에게 소원이 있었으면 내가 사랑했던 아들 요셉, 야곱에게 소원이 있었다면 내가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이놈이 사람들이 죽었는지 소식만 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죽기 전에 이놈 얼굴 한번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부모인 야곱의 아마 유일한 소원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자식을 잃어버린 분들을 보니까요, 평생을 가슴속에 한으로 삼고 살아요. 한으로 평생을. 잊지 못하고 고통받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봤어요. 야곱에게는 요셉을 잃은 다음부터 가슴속 깊은 데서부터 자리 잡고 있는 소원이 바로 요셉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 노년에 얻은 아들,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얻은 천금과 같은 아들 요셉, 이 요셉을 잊어버리고 야곱은 항상 요셉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야곱이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른 아들과는 달리 색동옷을 지어 입히면서 특별한 사랑을 보냈던 것이 요셉입니다. 그러니 그 요셉을 잊어버렸으니까 그것은 그에게 큰 한으로 남아있었겠죠. 그래서 그는 늘 한 번만이라도 요셉을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하고 고대하면서 살아왔었을 것입니다. 그 소원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야곱의 마음속을 아신 거예요. 야곱의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던 그 소원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종을 보게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야곱의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소원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조심스러운데요, 한 가지 간증을 하겠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합니다. 절대로 자랑으로 듣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1900 한 25년, 6년 전에, 27년 전에 플로리다 펜사콜라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요, 고등학교 졸업식장에 저희 학생이 졸업을 한다고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 부부하고 3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졸업식을 갔습니다. 미국에는 고등학교 졸업식이 크잖아요. 가가지고 앉아있는데, 거기서 앉아가지고 졸업식을 딱 보고 있는데, 순서가 딱 진행되면서 보니까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은 어떤 아이가 거기서 연설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누구냐면 베트남 아이예요. 그런데 베트남 아이가 연설하는 중간에 영어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부모님이 여기 와 계시는데 난 내 부모님에게 감사를 해야 되겠다. 내가 베트남 말로 감사할 테니까 양해해달라.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서 베트남 말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 내용은 모르겠어요. 아마 감사하다고 했겠죠. 저는 그것이 마음속에 큰 감동이 와서 그래서 마음속에 딱 꽂혔습니다. 참 멋있다. 우리 아이들도 졸업식장에서 저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속에 생각을 가지고 집에 와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애들 마음속에. 야, 오늘 참 대단히 좋았다. 너희들 또 졸업식장에서 저렇게 한번 하면서 한국말로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국말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야기를 했어요. 은근히 부담을 주었지요. 그래 놓고 이제 큰아이가 중학교가 지나갔고 고등학교를 딱 졸업을 했는데 그냥 지나가고 말았어요. 연설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연설할 생각도 안 하고. 둘째 아이도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연설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아, 이제 기회가 없으니 나보다 뭐 어쩔 수 없이 복이 그것밖에 안 되나 보다 싶었어요. 이제. 그런데요, 어느 날 하루 막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기 얼마 전에 제 둘째 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아빠, 영광이에요. 걔 이름이 영광입니다. 죽을 걸 하나님 살려주셔서 내가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아이를 사용될 수 있도록 기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영광이라고 지었어요. 영광이. 왕영광. 우리 교회에 필립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걔 친구가 있는데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니까 걔가 그러더래요. 왜 필립 할렐루야 안 하느냐고. 어쨌든 얘가 학교 연설을 할 것 같으니까 엄마 아빠 아무 소리 말고 가만히 있으래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었죠. 있었더니 정말로 졸업식장 9,000명 앞에 가서 연설을 하는데 키도 조그마한 아이가 연설을 하는데 정말로 그러는 거예요. 연설 중간에 영어로 내 부모님에게 한국말로 감사 인사를 좀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한국말로 엄마 아빠 잘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아는 미국이 옆에 있는 미국 사람들한테 저게 내 아들이라고. 저게 내 아들. 아니 그 사람들이 저게 누가 아들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내 아들이야. 그게 내 아들이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3분의 1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잖아요. 감사하고 있었어요. 둘째 아이가 파마시 스쿨을 졸업을 했습니다. MD 앤더슨에서 일하는데요. 그놈은 그런 소식도 전혀 안 주는데 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가서 학교 가서 이렇게 뭐 프로그램을 쭉 보니 졸업식 날 프로그램을 쭉 보니까 스피치로 나오는 거예요. 둘째 아이가. 엄마 아빠 서프라이즈 시키기 위해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졸업식 연설하면서 똑같도 하는 거예요. 내가 한국말로 우리 부모님에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해해달라고 하더니만 똑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엄마 아빠 날 이렇게 잘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설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소원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자녀들을 위해서 꼭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녀들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부모님이 마음속에 간직한 소원을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꿈을 가져야 됩니다. 꿈을. 잊어버리고 이미 지나간 것 같은 내 마음속의 소원도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어요. 야곱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말이죠. 제가 한 번은 집회를 갔더니요, 어떤 집사님이 식사를 대접해 식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본 식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는요 다른 소원 없습니다. 지금 식당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다 커서 잘 커서 다 나가서 집 앞벌이 해서 나는 돈도 많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식당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그랬더니 나는 식당을 해서 돈을 벌게 되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번듯하게 짓는 것이 내 꿈입니다. 아, 내가 밥 한 끼 먹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 꿈이 그렇잖아요.
아니, 식당을 해서 돈을 벌어서 세계 여행을 간다는 것이 아니라 식당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것이 그 마음속에 마지막 소원이라는데 내가 어떻게 밥만 먹고 나오겠어요? 기도 열심히 해주었지.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소명받은 건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 소명받을 때 나 하나님 선교사가 뭔지도 모르면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고 목회를 했는데 결혼을 하고 애들 낳고 목회가 또 잘 되다 보니까 선교의 꿈은 싹 사라지고 말았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애들 길러야 되잖아요. 어떻게 선교가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있으면서도 한쪽 구석에서 조그맣게 남아있는 것이 선교를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001년도에 2000년도에 마음속에 결심할 수 있는 계기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20년을 먹여 샀으니까 앞으로 20년은 자기가 먹여 살리겠다고. 참 배짱도 되게 좋아요. 돈도 못 벌고 있을 때 무슨 배짱으로 그런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20년은 먹여 살렸다. 아직 20년 안 됐어요. 앞으로 5년을 더 먹여 살려야 됩니다. 은퇴를 해가지고 먹여 살릴 기회가 없어져서 지금 걱정이 어떻게 돈을 빼내야 되나.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교회 사례금 일체 없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강사료, 무슨 이런 집회 가거나 설교하거나 혹은 교회 임시로 담임 목사로 몇 달 동안 가 있던 모든 돈을 선교비로 다 썼습니다. 선교비로. 제 아내가 생활하고 집회하고 애들 가르치는데 다 돈 벌어댔어요. 어렸을 때의 선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2000년도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인가 아름다운 꿈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내 꿈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꼭 도와주세요. 내가 물질로 하나님의 교회를 크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복음 전도자로 나가서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교회에서 신앙이 커가지고 기둥 같은 집사가 돼가지고 교회의 일을 최선을 다해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어떤 꿈이든 좋습니다. 그런 꿈을 마음속에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말이죠. 제 여동생은요, 꿈이 하나 있었어요. 그 꿈이 뭐냐면은 신학교를 가가지고 목회자가 되는 것이 꿈이에요.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전도사라도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신앙생활 잘합니다. 성경을 통째로 외워요. 지금 55년생이니까 63살입니다. 성경을 통째로 외웁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요즘은 또 뭐 배경까지 외워요, 지금. 성경 배경까지. 근데 놀라운 사실, 신학을 공부 안 했는데 교회에서 교회 전도사로 임명을 했어요. 교회 전도사로. 무보수 교회 전도사로.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신방하면서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속에 간직하고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꿈을 가지세요. 거룩한 꿈을 가지세요. 쓸데없는 꿈 말고, 세상적인 꿈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름다운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소원을. 그러면은요, 야곱에게 요셉을 보여주셨던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임종을 지키셨던 하나님이, 그리고 제 꿈을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소원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 성도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저는 오늘 간절히 소원하기는요, 오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마음속에 한 가지 이상의 거룩한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한테 이야기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큰 소원, 적은 소원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원이면 무엇이든지 주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대답 좀 크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한 거룩한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머지않은 날 여러분들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 베다니 교회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셔서 늘 주님과 대화하는 삶이 되시고, 하나님을 존중하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시고, 하나님을 존중하셔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소원을 이룸받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베다니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늘 말씀으로 교제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룸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참석한 모든 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한, 뜻을 위한 거룩한 소원들을 하나씩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주님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